주님께서 새날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의 기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에서 7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오늘 제목이 말씀 앞에 남는 믿음입니다. 아이들과 이제 청년들이 다 수련회를 끝냈어요. 수련회를 끝내면 제가 이제 걔들의 간증문을 받아서 다 읽어봐요. 근데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뭘 발견하게 되냐? 애들이 말씀 무장이 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말씀 무장이 안 되면 그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무너져요. 그 생각을 여러분 부모가 잘 하셔야 됩니다. 수련회 그 며칠 갔다 와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하는 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날마다 꾸준히 공부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죠.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꾸준히 해나가셔야 됩니다. 이 새벽 예배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요. 그렇지만 하다 안 하다 그런 사람은 믿음 안 자라요. 그럼 그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잊지 마셔야 돼요. 아이들을요,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르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 남는 믿음, 이렇게 제목이 붙었어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안 보이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언제나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령은 반드시 진리의 영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신 영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제자 중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럿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이 왜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안락함을 깨트리고요, 우리의 익숙한 세계를 뒤흔들어요. 그래서 말씀이 불편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으라고 자꾸 그러면 여러분이 불편해한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는요,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근데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만 원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망쳐드는 겁니다. 옛날 진짜 어려울 때, 뭐 6.25 그런 때는 위로의 말씀이 많이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잘 사는데도 성도들은 위로의 말씀만 원합니다. 교회 와서. 그럼 여러분 바르게 못 삽니다.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부른 겁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너 진짜 십자가 지고 나 따라올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제가 계속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 생각 얘기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사도행전 계속 가잖아요 지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저도 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 절 한 절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얘기 안 하려고. 하나님 말씀만 얘기하려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내 죄를 찌르거든요. 내 죄를 찔러요. 그게 여러분 은혜요. 잊지 마세요. 은혜는 나 위로하는 마음, 내 마음에 맞는 말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진리의 길을 가요. 생명의 길을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갔지만 그 좁은 문이 영성의 문이에요.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언제나 이해의 언어라기보다 생명의 언어예요. 생명을 잉태하는 말씀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삶을 바로잡을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은 다 삐뚤어져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다 잊어버렸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삶을 바로잡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바로잡을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용기예요. 믿음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된다고? 용기. 믿음은 용기다.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래서 불편하다고, 어렵다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뭐 했다고요? 아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수군거리는 것도 아시고요, 여러분의 마음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이 걸림돌이 돼요. 그죠? 저 얘기 오늘 꼭 나에게 하는 것 같네, 목사님이.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죠?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여러분의 인생 결정이에요. 반드시 있어요. 어떤 때는 칼로 찌름같이 아픈 말씀이 있어요. 그죠?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제가 말씀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우리 다 죄 짓고 사니까. 그죠? 근데 그럴 때가 있죠? 내 집 목사님 와보지도 않았는데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그런 데가 반드시 있어요.
그때 그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니들이 부활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해 못했거든요. 지금 제자들은 무슨 소린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63절. 오늘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성령이에요. 영이니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더 쉽게,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과 이게 연관된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 이건 안 보이죠? 근데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의 생각은 사망. 그렇죠? 여기 생각은 안 보이죠?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봐요. 왜?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은 영이요 성령의 말씀이요 생명이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은 차를 선호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최고급 승용차를 탄다 할지라도 만약에 운전수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그 차는 폭탄과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차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운전수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속의 것이 밖의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해요. 여러분,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중요하다고. 겉사람이 여러분의 행복 주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어떠냐가 여러분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그게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고,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망의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중요하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김없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써 있잖아요. 육은 무익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망한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잘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언제나 육의 생각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말씀 이 아침도 듣는 거라고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헛된 길로 나아가요? 생각이 병들었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요 말씀 좀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요 주일도 어기며 예를 들면 일하러 간대. 여러분 그렇게 길러서 어떡하시려고? 돈이 중요해요? 아니라니까. 정신이 썩었는데 돈 벌으면 뭐예요? 그 돈 올바로 사용도 못해요. 여러분 3시, 4시까지요 게임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여러분 3시, 4시까지 게임하는 애들이 무슨 인생을 아름답게 살겠어? 여러분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 날마다 그 짓을 해.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애들 큰일 났다고. 임신 못하는 분이 상담을 왔더래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남편이 날마다 3시, 4시까지 게임한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당연하대.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날마다 게임에 몰두하는데 무슨 애가 생기겠냐고. 그거 당장 끊으라고. 약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당신 생활의 패턴을 고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그 얘기를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의 생활의 스타일을 잘 잡아야 돼요. 생활이 올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못 살아요. 헛된 것에 지금 시간을 쏟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에 시간을 쏟지 않고. 그래서요, 반드시요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성령이다. 육은 무익하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게 인생의 해답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다, 성령의 말씀이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 누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잘 주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정말 성령의 사람,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 나의 정말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사람. 그럼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죠. 이게 참 중요해요. 바른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른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형식과 종교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요.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야지 종교생활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전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삶이 내가 생각해도 안 변한다, 그러면 나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더 아름다워지지 않는다, 그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판단하면 틀림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잊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은 왜 지금 이 아침 들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육은 무익하다고 아까 그러잖아요. 육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과 평안으로 간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무익하단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엄청나게 많이 알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 생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요.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만 종교생활이 아닌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첫 번째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의 가난과 함께 하려고, 여러분의 죄지로 오셨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편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말구에 태어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낮고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이 땅 왜 오셨냐고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려고 오셨어요. 우리는 예수 따르는 사람이라며요. 근데 예수 믿고 편하려고만 해요? 그건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을 잘 마음으로 부르세요. 십자가를 즐길 수 있냐고 물어보신다고요, 날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물론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세상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죄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리의 친구잖아요. 죄인의 친구잖아요. 삭구의 집을 가잖아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과 함께 울잖아요. 언제나 그러셨단 말이에요, 주님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그래서 공산주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마르크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타락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저것들 예수 믿는데 저 아편처럼 믿는다는 거예요. 가서 위로나 받고, 언제나 지 부유함이나 달라고 그러고 편안함이나 달라고 그러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종교가 아편이 돼서 되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편 중독자는요, 남을 절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저 어떻게 하면 아편 구해갖고 맞을까 이 생각만 해요. 쉬운 얘기로요, 도박 중독이 된 사람도요, 지 마누라도 몰라요. 도박에 빠져가지고 날마다 가서 도박만 해요. 심지어는 지 아들이 굶어 죽는데도 몰라요. 도박 중독되면. 중독된 자의 특징이에요. 중독된 자는 남을 전혀 생각 못해요. 종교가 그래서 되겠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세상과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인이 많은 교회. 이게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참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이 참 늘어가네, 자꾸 많아지네. 그럼 좋은 교회. 저밖에 모르는 교회가 많고 언제나 기도도 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 그건 어린아이의 수준의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저밖에 모르는데 무슨 좋은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한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사순절에 정말로 회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여러분의 눈에 진짜 눈물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성숙한 교회예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것.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친한 사람만 내 이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요. 나랑 그냥 뭐 친분 있고 아는 사람만 내 이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이웃의 범위를 그렇게 넓혀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 세상의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영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언제나 떠나야 할 때 떠날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본을 보였고 초대교인들이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안 떠나니까 주님은 핍박과 박해를 줘서까지 주님은 그들을 떠나보내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니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서 잘 믿는 거,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목장에서는 언제나 전도가 핵심이에요. 끼리끼리만 모여서 좋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좋은 목장 아니에요.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정말로 영혼을 구원해야 되나요? 그게 목표예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나 거기에 목표를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예수를 몰라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들, 생명이 없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내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영혼도 구원 못해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평생 내가 예수 믿어도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 생활을 그런데 열심히 하면서 한 영혼도 구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아니라고요. 나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언제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세요?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앞에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 주님이 반드시 해답을 갖고 계세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자리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감격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시면 이 자리 못 와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 주님을 더 잘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진짜 믿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 단계로 가셔야 돼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중 많은 사람이 보세요, 떠나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왜 떠나게 갔겠어요?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그러니까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떠나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다 떠났다고요. 많은 사람이,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떠났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까요? 68절. 이게 핵심 말씀이에요. 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보세요.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떠난다고요. 다 말씀을 믿는 거라고. 자기 욕구를 채워주면 믿고 자기 욕구를 안 채워주면 안 믿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떠난다고. 예수 못 믿어요. 믿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은 영원히 산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저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사랑해야 안 떠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런 부부들 너무 많아요. 살아요 그냥. 그런데 사랑은 안 해요. 사랑을 못하는 거겠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사랑이 안 돼요. 그죠? 이게 뭐 자꾸 속만 썩이고요. 나가서 빚이나 자꾸 져놓고요. 엉뚱한 짓이나 자꾸 하고요. 언제나 지 고집대로 살고 지 감정대로 사는데 사랑이 되겠어요? 사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요. 말씀대로 살면 사랑이 된다고요. 영생의 말씀이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사랑의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요. 주님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당연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가장 쉽게 사랑의 말씀이라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시는 적은 없다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버린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 예, 아버지 이거 불효자식이에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달라고 그래가지고요, 가서요 다 허랑방탕하고 다 털어먹었다고요. 거지 됐다고요. 그런데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인간적인 상식으로 야 꼴 좋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재산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다 털어먹고 왔냐?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아버지는 달마다 문에서 그 아들이 그럴 줄 아는 거야. 이미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 입을 맞추고 껴안으면서 죽었다 살아온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인다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탕자의 비유는 사실은 더 적당한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영생의 말씀, 사랑의 말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말씀, 영원한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진짜 오늘이야 지금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바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언제나 있어야 돼요. 지금 베드로가 성숙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아직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숙 안 했어요.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사랑의 결과로 대답하는 거라고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들, 예를 들어서 우리 나엘이에게 나엘이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럼 애들이 하늘만큼 이러거든요. 땅만큼 이러잖아요.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걔가 기지 뭘 그렇게 알겠어요. 부모의 은혜를. 이제 5살인데 배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점점 깨달아가는. 진짜네. 걔가 이제 언젠가 깨달을 날이 오겠죠. 우리 나엘이가 커서 시집가서 지가 이제 애를 낳아보고 그러면 야, 우리 엄마도 죽을 고비를 넘겨서 나를 낳았구나. 그래서 나실 때 괴로움이 뭔지 그때 어머니의 은혜의 찬송이 진짜 노래가 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가 성숙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의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왜 감동이 안 돼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가잖아요. 옛날 디베랴 바닷가로 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거기를 찾아가신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셨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르세요. 기가 막힌 물음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세요. 3번을 물어보세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겠어요? 3번 자기가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는 욕하면서 부인하거든요. 근데 3번 물어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짜 사람 낚는 업으로 그의 인생을 마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쉽게, 사랑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아서옵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알아가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만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풍성한 삶은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믿고 그 거룩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정말 그 주님을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는 거라고. 자꾸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 수련회 보내면 자꾸 무슨 체험으로 자꾸 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체험은 언제나 변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해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체험은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이게 말씀대로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잘못 가요. 신비주의로 가고요, 잘못된 신앙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생의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오늘도 주님 우리를 택하고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성화시키고 여러분을 영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누구의 지배를 받으세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으세요? 말씀의 지배를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 육신의 지배를 받으세요. 마귀를 지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은 언제나 세 가지가 있어요.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예수님께서 말해요. 내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부활할 거라고.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 일이라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라,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된다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여러분의 성품도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하더라. 참 이 말씀에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수없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리고요, 제자들 앞에서도 우리 생각 같으면 쫓아내지 않겠어요? 다 아는데 저거 나 팔자니까. 근데 주님이 전혀 표시를 안 내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세요. 요한복음 13장 가면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발을 다 씻겨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을까요? 안 씻겼을까요? 씻겨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이 어떻게 의심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 안에 감격과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중요해요. 말씀을 읽으면 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러네, 나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써 있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감정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애들도 말 안 들으면 부모가 감정이 올라오고, 부부간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안 들으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런 때는 글을 쓰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글을 써서 표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이 내려앉아요. 여러분의 감정대로 살면 잘 살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아이들도 이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여러분 잔소리하면 해결 안 돼요.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글에 감동이 돼요. 금방 안 나타나도 나중에라도 그 편지의 글을 생각할 날이 반드시 와요. 주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왜 기록해 놨겠어요? 가룟 유다도 내가 끝까지 사랑했다. 그걸 기록해 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주님은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영생의 말씀을 부여잡고 언제나 영의 생각을 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로 남게 하소서. 꼭 여러분 자녀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수련회 갔다 와서 보면 그게 언제나 안타까워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말씀을 너무 모르고 무지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요.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기르세요. 믿음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여러분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매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